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마저게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원 형제 옆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친구? 네, 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에 만나서 참 반가운데요.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죠. 우리 화영자 권사님께서 지금 현재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좀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속히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 햇세드의 통로회가 되는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연휴 가운데 우리 아까 이민양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햇세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연약함, 아쉬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그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는 당신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그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사과하신다면 이 사람 교회 갔다 오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 뭐가 달라졌나? 교회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셨다면 오늘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절 설교를 잘못 준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세바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략하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머무시는 동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시간들이 이 세바시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번에는 세바시를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세바시를 2주에 한 번씩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그래서 세바시를 하는 주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세바시를 통해서 무엇을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바시를 통해서 최근에 다루고 있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지, 그분에게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인지, 이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5가지 사건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지난 마지막 세바시 시간에 함께 다뤘던 것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바시를 통해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진리임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5분 만에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 오르는 이 세바시 시간을 대신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종교를 뛰어넘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서 15장에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당신들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좀 아리송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혹은 여전히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는요, 사실 좀 간단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요, 좀 일반적으로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이 죽는 일을 경험하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요, 아주 드물지만 간간히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무덤에서 이미 썩어져가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만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요, 성경 밖에서도 들립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 라자루스 증후군, 이 라자루스는 나사로의 영어 이름입니다.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사로 증후군이 뭐냐면요,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심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그냥 냅뒀는데 갑자기 다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의학적인 보고도 충분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드물지만 들을 수는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사로 증후군 진단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지 영구적으로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는 달라요. 그분은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저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믿기 쉬울 텐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건 믿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신화를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비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접근하지 않고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진심을 다해 고민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이고요, 하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근할 때요, 그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경험적 근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이 경험적 지식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쉽게 그냥 독단해버리고 말죠. 우리가 이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도 사실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상황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동일한 결과가 측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하는데요, 실상 이 세계에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순신 장군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 맞아, 찬영아, 그럼 찬영이가 생각하는 거북선의 모양은 어떤 거야? 왼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왼쪽이면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거북선을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저도 이 목이 올라와 있는 거북선을 늘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거북선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실은 뭐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어요. 막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찬영이도 알 정도로 우리에게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처럼 반복하여 측정할 수 없는 일 중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난 독특한 일, 기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압력에 짓눌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압력이라 하면요,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제자들을 대표할 때 주로 이 베드로가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련된 일화들을 살펴보면 그는 성격이 아주 화끈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이런저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제자들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시나리오에는 예수님이 강력한 왕으로 등장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따로 붙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로 붙들었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예수님 잠깐 나와봐요. 잠깐 나와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막 대들었어요. 이후로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애써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척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그냥 무시해. 예수님 저런 말 할 때 듣지 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저렇게 잡혀있잖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일단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여인의 말들처럼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게바가요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아까 그 놀라운 고백을 할 때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로는 게바이고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곧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바, 즉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분명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곁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막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엄청나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네, PPT 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지금 컴퓨터가 만져진 것 같은데요.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당시에 자기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뒤에 태어난 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미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떠난 이후로 이 가정의 생계는 첫째 아들인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셨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가정은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둘째인 야고보가 책임져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사를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고보가 형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원망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이 그냥 집안에 있었더라면 형이 책임져야 될 일이었는데 형이 집을 쑥 떠나는 바람에 갑자기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야, 저거 그냥 둬선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으나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요, 우리가 왔다고 좀 예수님한테, 우리 형한테 좀 전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니, 지금 기껏 형을 찾아왔는데 형이 지금 자기들의 가족 취급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진짜 저 형이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면서 점차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올 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형님이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될 거면 이 시골 바닥에서 있지 말고 저 서울로 가세요. 왜 시골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형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동생에게 인정받는 형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 동생이 저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형이 내 주인이야. 난 형의 종이야. 형이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을게. 난 준비가 돼 있어. 아무리 제 동생이 저를 존경해 준다 할지라도 저한테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형을 미워했고 원망했고 또 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야고보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형은 죽었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 왔어요. 엄마가 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거의 혼자라듯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형이 분명했거든요. 그 강력하고 놀라운 경험 때문에 야고보는 지난 3년간 형이 했던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원망과 불신을 내려놓고 자기 형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피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속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결의해서 사형에 처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암덩어리 같았어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대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다마스쿠스에 가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모조리 싹 쓸어다 잡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가증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그 허가증을 받아들고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바울을 확 비추면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보면 사울은요 바울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거고 바울은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비추는 강력한 빛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빛이 하늘에서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곧장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이렇게 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빛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바울은 눈이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렇게 4일 동안 3일 동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예수가 신성모독해서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명 저 하늘에서 비친 빛에서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여러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요, 바울 자신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스데반,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찬양했거든요. 그 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정말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내가 죽였던 스데반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니야?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다시 말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곧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마음의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던 야고보가 자신의 형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고 증오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유익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 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부활한 예수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요, 그 자리에 사실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일단 그냥 좀 내버려 둡시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막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다가 죽으니까 그 400명이 싸그리 흩어졌습니다.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다도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꿰매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도 죽고 나니까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저 베드로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것이 저 사람들의 계획대로 하는 일이라면 예수는 죽었으니 곧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방해하는 것이,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려우니 일단 그냥 내버려 둡시다. 아주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땅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요, 곧장 이 교회에 퍼지게 됐어요. 모든 교회에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바울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야, 이건 진짜 못 믿겠다. 그래서 막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바울 역시도 곧장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야 겨우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그 자리에 야고보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 이 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2주간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감사함을,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한 지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야고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바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찾아와 주셨고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눴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자. 아마 그 아름다운 약속을 그들이 서로 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좌절이나 비굴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당당함과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진실함, 그 순수함이 그들의 죽음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제자들이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복음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품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